오늘 본문 말씀은 한 맹인, 요즘 맹인이라는 말은 쓰지 않죠. 앞을 보지 못하던 분이 눈을 뜨게 되는 그 이야기가 기록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인데 마가복음 11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하여서 좀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본격적으로 그 행보를 시작하시는 그 직전에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 그 내용, 너무나도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른 이들의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위치와 아주 중요한 부분에 놓인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 마가복음 있는 말씀을 좀 넓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한 절 한 절을 살펴보거나 그 단락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조금 넓게 생각을 해서 넓게 바라봐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말씀하시는 부분 마가복음 8장부터 오늘 마가복음 10장까지를 조금 넓은 눈으로 조망하면서 이 바디메오가 왜 눈을 뜨게 되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주보 보시면 이 오른쪽 부분에 주로 이 마가복음 관련된 부분을 제가 실어드렸습니다. 마가복음 8장부터 마가복음 10장까지 성경을 펼치시고 찾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번거로우실까봐 제가 주보에 정리해 드렸으니까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음과 부활을 맞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처음 하신 것이 마가복음 8장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하신 이후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실 것, 죽으실 것,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시죠. 그 옷이 그죠? 그 어떤 세상에서 빠른 것보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빛으로 빛나는 그 예수님의 변화선 사건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에 변화선 사건 이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십니까? 오늘 제가 주보에 실어드리기로 했고요. 마가복음 9장 14절 이하의 말씀이지요. 바로 귀신 들린 한 아이를 고쳐주시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변화산 사건 바로 직후에 하신 일입니다. 자, 그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 계셨죠. 그리고 그 아래서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아이의 눈을 뜨게 했습니까? 그 아이의 눈을 뜨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까? 내어 쫓지 못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입니다.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하였으나 능히 하지 못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마음에 담아 두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의 이야기들 속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마가복음 9장 38절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설교로 제가 말씀을 드린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요한이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따로따로 떼어놓고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 귀신 쫓는 걸 금지시켰구나 그렇게만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조금 전에 잠깐 접어든 그 말씀과 연결시켜 볼까요? 변화산 이후에 제자들은 귀신을 내어 쫓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귀신을 내어 쫓았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못했는데 저들은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은 거죠.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가 못하는 건 저 사람도 못해야 되고 내가 못 먹는 건 저 사람도 못 먹게 해야 돼. 그죠?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단 말이에요. 내가 누리지 못하면 같이 못 누려야 돼. 같이 망하자.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이 넓은 눈으로 한번 그 주변의 얘기들을 살펴볼까요?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이 누구라고 했었죠?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았기로 저희가 금했습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요한을 설명할 때에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인데 이 요한을 설명할 때에 그 앞에 붙는 어떤 설명구가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형제고 야고보와 요한이 형제지요. 그 야고보와 요한을 설명할 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 마가복음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때도 베드로와 안드레를 먼저 부르시고 야고보와 요한을 다음에 부르시거든요. 그때 이 설명된 구절들을 가만히 보면 베드로의 형제들은 자기가 있던 그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베대의 아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쫓게 됐느냐면 이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베드로는 그냥 배와 그물을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무엇을 버렸다고 되어 있나요?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떠났다는 겁니다. 자, 어부가 있는데 이 어부가 크게 두 부류가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형 어부입니다. 그죠? 자기들이 배를 가지고 가서 선주인지를 알지 못하겠지만 자기들이 그물질에서 고기를 잡고 그것으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를 때 아버지와 품꾼과 그 모든 배를 버리고 따랐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가 생계형 어부라면 이 야고보와 요한은 기업형 어부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이름이 항상 이들을 부를 때 따라다녀요.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게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서 우리 아버지가 좀 한 힘 쓰는 분이야.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좀 죄송합니다. 끝발이 있는 사람이야. 우리 아버지가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분이야. 그 아버지의 명성이 기대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이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쭉 보실 때에 오늘 준비해드린 마가복음 9장 33절 이 주보의 중간쯤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요한이 마가복음 9장 3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자, 제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이 위치가 어디라고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자,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겁니다.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버나움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한 마을이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던 그 마을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러면 가버나움에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움이 났습니다. 누가 가장 큰 소리를 냈을까요?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서로 싸움을 싸우는데 누가 크냐 내가 크냐 싸울 때에 누구의 목소리가 가장 컸을까요? 자,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이 가버나움 갈릴리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이 어부들입니다. 여기가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셨던 장소예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생계형 어부입니다. 그죠? 간신히 먹고 사는 사람들.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기업형 어부입니다. 세베대라는 아버지의 이름 덕에 살아가는 형제들입니다. 자, 여기서 싸움이 났어요. 누구 목소리가 가장 클까요? 야고보와 요한 목소리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요. 왜? 여기 내 홈그라운드야. 우리 아빠 백이 있는 거야. 여기서 내가 그래도 이름 알리고 끝발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 내가 높아야 되지 않겠어?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오겠죠. 자, 이 얘기가 또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마가복음 10장 35절로 한번 가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야고보와 요한이 구하는 것.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당신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죠? 제일 첫 번째 모습, 나는 못했는데 저 사람들이 한다?
아니야, 저들도 못하게 해야 돼. 그게 제자들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 여기가 우리 홈그라운드야. 우리 아빠가 이 정도 힘이 있어. 기존의 권력과 그 이름과 권세에 의지해서 무언가 한 자리를 맡아보려고 생각했던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또 세 번째 모습을 볼까요? 자, 이제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다른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쟤네들이 자기 아버지 끝발 믿고 저렇게 막 나서고 우편과 좌편에 앉으려고 하는데 다른 제자들은 그냥 수긍하고 있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 41절인데 제가 주보에는 준비해드리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있을 때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무슨 뜻일까요? 자기들도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 두 사람은 자기 아버지 백 믿고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을 살려서 예수님께 청탁을 하고 있는데 화를 낸다는 얘기는 나도 그러고 싶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고 싶은데 차마 그 얘기를 대놓고는 하지 못하고 그냥 뒤에서 궁시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들이 뭐 잘났다고, 지들이 뭐 힘이 있으면 힘이 있는 거지, 그런 분위기인 겁니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이야기가 쭉 흘러가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당신이 고난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때 첫 번째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마가복음 8장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을 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멱살잡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변하다는 것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어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고 하는데 멱살 잡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마가복음 9장 30절 이후의 말씀이지요. 자, 그럴 때 3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는 알지도 못할 뿐더러 묻기를 두려워했대요. 일어나고 있는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는 겁니다. 무시하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겁니다. 더 이상 알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마가복음 10장 32절 후의 말씀이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은 청탁을 하고 다른 제자들은 화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내가 못하니 니들도 하면 안 돼. 여기는 내 힘이 센 곳이야. 우리 아버지의 빽이 있는 곳이야. 그러니 내가 높은 곳에 올라야 될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제자들 본인들은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은 하는데 나는 드러내지 못하고 화내는 일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싶지도 않고 하고 싶지도 않고 부정하고 싶고 듣고 싶지도 않은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영화로 치자면 이제 막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아주 결정적인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극적인 예수님의 구원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고구마 먹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답답하고 예수님의 클라이맥스로 향해 가는 길 속에서 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있고 갈등을 만들어내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좀 이 마가복음을 약간 뒤로 물러서서 조망하면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 하에서 이런 흐름 속에서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위치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바디메오, 이 소경 눈앞을 보지 못하던 이 사람이 눈을 뜨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아시겠지요?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설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정말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맹인이라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지입니다.
세 번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이 무엇인가요?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이름이라고 알고 있는 건 많이 들어보셨죠? 설교에서. 바디메오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헬라어의 전치사가 있고 디메오,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 바디메오다.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것이 중복돼서 설명이 돼요.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헬라어 이 원문을 보면 이 호피오스 티메오스 바티메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즉 티메오스의 아들인 티메오스의 아들, 그렇게 이름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이름이 사람 이름은 아니지만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헬라어 원문으로 이 티마이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디메오라는 말, 티마이오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이 티마이오스가 뭐냐면, 혹시 이 예전에 그 중고등학교 때 배우셨던 기억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라는 저작이 있습니다. 플라톤의 뭐 국가론, 군주론인가요? 군주, 뭐 티마이오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티마이오스가 플라톤이 쓴 유명한 글 중에 우주의 어떤 생성의 원리,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는 어떤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입니다. 이게 디메오예요. 거기 보면 이 우주가 만들어질 때 네 원소, 물, 불, 흙, 공기 네 원소를 의해서 이 데미우르스라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그것을 질서를 부여해서 세상을 창조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디메오,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라는 뜻이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티마이오스가 이 그 말의 어근을 살펴보면 이 테메, 또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창조 이전에 어떤 세상의 모습이 어땠죠?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고, 그죠?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디메오예요. 티마이오스가 뜻하는 것, 테메, 테홈,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어지러져 있는 상태, 그것이 바디메오 할 때 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즉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디메오라는 호칭은 혼돈의 아들, 혼란의 아들, 흑암의 아들, 더러움과 아직 이 창조가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태이니까 그런 정결치 못한 불결한 그런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디메오라는 호칭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굳이 이 마가복음 저자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인 디메오의 아들 거지 맹인이라는 그 많은 그런 설명 구절을 이곳에 넣었을까? 제자들의 상태가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혼돈 그 자체예요. 그렇죠. 제자들의 지금 앞서 말씀드린 모습들이 어땠습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자면 저들도 가지지 못하고 화를 내고 부정하고 예수님의 그 가실 길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 바로 맹인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거지가 어떤 사람이 거지입니까? 자꾸 달라는 사람이 거지예요. 내가 있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달라는 것이 거지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영광 중에 계실 때 우리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러고 싶은데, 가지고 싶고 누리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 마음이 거지 상태라는 겁니다. 즉 이 바디메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의 눈을 띄워주시는 과정은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떤 것이 진실한 예수의 길인지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바로 이곳에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위치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막 부릅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소문이 들려옵니다. 여리고에서 한 무리가 나오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오늘 본문 47절이죠.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돈과 혼란과 불결과 그런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나사렛 예수가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치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부르는 두 호칭이 나와 있죠. 어떤 호칭입니까?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 두 번째는 다윗의 자손 예수. 자,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르는 호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정확히 알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것이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과 다윗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너무나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두 호칭입니다. 먼저 나사렛 예수, 어떤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어. 이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던 생각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그 음란한 동네, 그 상종하지 못할 그 동네에서 나온 사람들은 선하지도 못하고 상종하지도 못할 그런 사람들이야. 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나사렛 예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겠죠? 그 촌뜨기, 그 상종하지 못할 자, 그 같이 어울릴 수 없는 사람, 그 의미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 세상에 나 있는 소문은 어떤 소문이 나 있었다는 거죠?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런 인식 속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명확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는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당시 어떤 나라가 이 지방을, 지중해 연안을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시절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란 얘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가 왕년에 다윗 국가를 통해서 한때 찬란한 믿음과 찬란한 그런 나라와 문명을 이루었던 그 때가 있었어. 그 의미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여러 예언에 의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시게 됐죠. 그럼 메시아가 오는데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개념 속에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여지껏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당신이 영광의 자리에 오르면 우리에게 한 자리 좀 내주십시오. 그 개념이 이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의 개념이라는 겁니다.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경제적으로 넉넉하게 해주실 분, 우리들의 압제를 풀어주시고 해방해 주실 분, 그 의미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라는 호칭의 뜻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현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메시아라는 존재는 어떤 한 인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계속 유대교에 관해서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유대교 전체를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유대교 한 분파의 흐름을 보면 메시아가 특정 한 인물, 한 사람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런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즉 다윗 왕국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금 세워지고 흩어져 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될 그 권력과 어떤 권세를 지게 될 그 상황을 메시아라고 현대 유대인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라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정치적인 해방을 주실 분, 앞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그 생각이 다윗의 자손이란 말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이 마가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시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외침이 어떤 외침이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11장을 한번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소리 지를 때 11장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저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내가 구원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죄사함을 받고 그 문제가 아니라 나라가 회복되는 것, 우리의 어떤 존재가 회복되는 것, 제자들이 그토록 바랬던 우리만 할 수 있는 것, 우리의 권세, 힘 모여서 한번 권력을 잡아보자, 그 말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메오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외쳤을 때 똑바로 알고 외쳤습니까? 알지 못하고 외쳤습니까? 알지 못하고 외친 게 되는 겁니다.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죠. 이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당시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부르시죠. 바디메오에게 뭐라고 질문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10장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자, 그런데 이 질문이 똑같은 질문을 예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을 보실까요?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6절에서는 누구에게 질문을 하셨냐면 우리에게 좌편과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 자리를 달라는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질문을 하셨고, 지금은 바디메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시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우편과 좌편을 달라 그랬고, 이 바디메오는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드러나는 겁니다.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맹인이고 거지고 항상 달라고만 하고 더 많은 권력과 권세를 누리고 싶고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게 앞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존재가 이제 눈이 뜨여져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길이 어떤 길인지를 저는 이제 알고 싶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입성 직전에 바디메오의 그 눈을 띄워주시는 사건은 예수님께서 저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제발 눈 좀 뜨라는 거예요. 제발 내가 걸어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좀 알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부탁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띄우게 하시는 그 사건의 주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물건이겠죠. 그리고 특히 거지들에게 있어서 겉옷이라는 것은 일종의 어떤 허가증과 같은 겁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구걸할 수 있는 그 허가증과 같은 것이 이 겉옷이라는 거예요. 그 겉옷을 벗었다는 것은 여지껏 자기가 살아가고 있던 어떤 세상의 가치관, 내 정체성,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내 모든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겠다는 그 결심과 결단이 드러나는 장면이 겉옷을 벗는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주보에는 실어드리지 않았는데 이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까지의 이야기 속에서 또 대비되는 그런 얘기들이 참 많아요.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이지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다가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못 다가오게 꾸짖어요. 이 당시 어린이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린이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뭐 순수하고 연약하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당시 1세기의 어린이라는 개념은 존재로도 인정받지 못하고 한 사람으로도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저 있으나 마나한 존재들이 어린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그 어린아이를 꾸짖는 사건 바로 뒤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마가복음 10장 17절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기억나시죠? 관리, 청년, 부자가 내가 이런 것들은 다 지켰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재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했죠?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그냥 가버려요. 자, 그 배경 속에서 자,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제자들이 막았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10장 17절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 꿇어앉아 묻자오되. 아니, 웬 건장한 청년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보통이라면 제자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요. 그런데 내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알지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한 청년이 막 뛰어와요.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걸어가고 계실 때 막 달려온다면 제일 처음 반응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막 반기실 거예요? 좀 피하고 움츠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뭐야, 그죠?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다가올 때는 막아요. 그런데 그 청년이 다가올 때는 안 막아요. 왜? 부자요, 관리요, 권력이 있고 돈이 많은 걸 아니까 안 막는 거예요.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겉옷이 이런 겁니다. 부자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이것이 이 당시를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의 겉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디메오는 그 겉옷, 나를 유지시켜주고 나를 지켜주고 내가 있게끔 만드는 그 모든 겉옷을 내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바디메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주보를 보시면 오늘 이야기와 상관은 없지만 제일 처음에 어떤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까?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설교로 했던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한 번만에 예수님께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에 나눠서 이 사람을 고쳐요. 예수님께서 안수하셨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보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걸어갑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그 대답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시니까 그제서야 눈이 밝아져요. 왜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밝게 하셨을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눈을 뜨게 하였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의 이야기, 마가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베세다 맹인의 경우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주의 말씀을 하셔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8장 26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제가 이 설교했던 내용입니다. 마을이란 곳은 사람들의 관습과 인습과 습관이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저 사람은 죄인이고 우리는 부자고, 여지껏 제가 말씀드렸던 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관습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장소가 마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베세다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서 마을에서 그 맹인을 데리고 나오시거든요. 그 관습과 인습과 그 습관으로 찌들어진 그곳에서 나와야지만 눈을 뜰 수 있다는 그 말씀이 되겠지요. 자, 그 맹인의 이야기, 오늘 이 나와 있는 바디메오 이야기 어떻게 끝이 납니까?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비로소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리신 그 사역 직전에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직전에 한 맹인을 고치신 이야기, 앞과 뒤가 눈을 뜨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는 이야기로 꾸며져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눈을 뜨여지는 기적 속에서는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두 번째,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 속에서는 길에서 따르니라. 너무나 대비되는 두 가지 비유가 마을과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마을과 길이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마을과 길의 대결이지요. 마을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습관과 인습과 내가 하지 못하는 건 저 사람도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우리 아버지의 빽과 권력과 권세와 돈과 그 모든 것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이 마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곳이에요. 내 겉옷을 벗어두는 자리입니다. 내 모든 존재를 부정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예수님의 가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그곳이 바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머물고 싶으십니까? 마을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길을 떠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교회가 개척되면서 처음부터 나눴던 이 얘기가 그죠, 길이라는 주제였습니다. 길, 우리가 걸어가는 길, 광야, 없지만은 걷고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그 길에 관해서 우리들이 얘기를 나누면서 그렇게 우리 교회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자, 이 길이라는 이미지, 오늘이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이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문 앞에 95개조 반박문을 붙임을 통해 해서 비로소 종교개혁이, 개혁을 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겠지만 개혁의 물결이 시작이 된 그 중요한 사건, 12월 31일이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의 모습이 마을이었다면 루터가 걸어갔던 것은 길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니고 있는 모습이 마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새를 누려야 되고
많이 모여야 되고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를 알려야 되고 그것이 힘이어야 되고 그 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흐름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걸어야 될 곳은 머물러야 될 곳은 다름이 아니라 마을이 아니라 길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그렇다면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과 우리들이 지향해야 될 삶의 방법 어떠해야 될까? 길로 걸어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으셔서 예루살렘 직전에 이 바디메오, 이 혼돈과 혼란의 자녀들을 고치시는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언제까지나 제자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눈 어두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혼돈과 혼란과 흑암 속에 있던 그 세상에 빛을 주시고 질서를 주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들은 그 마을을 떠나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 우리로 하여금 길을 떠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빚어가실 겁니다.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이 거기에 있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혼돈과 혼란의 자식으로 살아가기만 하겠습니까? 그 혼돈과 혼단을 벗어나서 그 빛과 진리와 소망의 길로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찬송을 585장으로 정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입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이후에 많은 위협을 받았겠지요. 그리고 이 당시 종교재판에서 화형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름스 재판정에 루터가 소환되었습니다. 이 585장이 어떤 배경에서 어떤 시기에 정확하게 만들어졌을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보통 그럴 것이다 라고 알려진 것이 무엇이냐면, 그 보름스 재판, 종교 재판에 루터가 소환되어서 가고 있을 때에 바로 오펜하임이라는 곳에 잠깐 머물게 됩니다.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루터가 그 종교 재판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화형을 당하거나, 그리고 루터의 그 모습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재판장으로 가는 그 도중에, 그 길에 루터는 살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길을 루터가 걸어가는 거예요. 마을을 벗어나서 내 목숨을 내어놓고 진정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그 험한 길로 들어간 것이 루터입니다. 불에 타 죽을 수도 있고 자객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루터가 외친 것이 무엇이냐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는 겁니다. 오늘 특송하신 그 랩 부분이 딱 그 부분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 그 랩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죄송하고, 그 랩의 가사가 뭡니까? 주는 나의 산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그 방황하는 길 속에서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로 가야 될지를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산성과 방패와 힘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도움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때로는 내 어떤 욕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 명예와 자존심을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방비 없이 그런 위험 속에 노출되어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지켜내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찬송가 585장, 그리고 이 바디메오를 통하여서 혼돈의 자식에서 빛의 잔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될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질문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보길 원합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진정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대답을 우리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많은 마을로 모이지 않은 유혹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모여야 안전하다는, 숫자가 많아야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그 많은 세상의 논리들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 가득 들어차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어 주시어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나의 목자 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하심으로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